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에게 고하되 왕의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의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도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홀몬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중요한 자세 하나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시골에 살았던 한 청년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생각보다 더 좋은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총각에게는 자기가 시골에 살 때 함께 살았던 마을의 한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진 게 없었고 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마음속으로 사랑의 마음만 키우고 있었는데 서울에 길이 열리고 그곳에 와서 살만하게 되고 이제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도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매주일 장문의 편지를 써서 7주 동안 거의 2달 동안 매주일마다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그 아가씨에게 보냈습니다. 난 당신을 처음 만날 때도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당신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자신을 얻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당신에게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매 한 주마다 정확하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편지를 받은 그 시골의 아가씨가 그 편지를 보낸 청년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만남과 관계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보다 만나고 얘기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랑이 훨씬 귀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거의 주전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내가 너만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쓰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2000년 전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확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그것도 부족해 하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멘이야.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앞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아멘도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너무 사랑하셔서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직접 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How much love me?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딱 죽으면서 I love this much 하고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 그런데 그분은 그것도 못 이기셔서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셔버리시.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상과 철학과 논리가 아니네. 하나님이 천지자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치는 그런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그분에게 전하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 사람이 알도록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상관인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고 사랑의 교제인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분께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가 믿음이요 사랑의 나눔 믿음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동거된 주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만큼, 그분과 대화 나누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얼마나 귀한 부부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의 대화의 질과 대화 양을 보면 부부들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 됐던 자녀들이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부모와 대화를 끊을 때부터 가정의 자녀의 위기가 오듯이 부부들의 사랑의 관계의 금은 대화가 끊길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의 데이트의 자리인 것이고 기도의 언어는 사랑의 대화인 것이고 기도의 시간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에 부족하지만 당신의 신실한 자비하심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자와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너무 길어 제가 2장으로 건너뛴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한 형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이미 오래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장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요즘 역사적으로 날짜로 주전 445년 11월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출세했다고요. 비록 아닥사스 왕하고는 피를 나누지 않은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지만
가장 왕이 믿는 술관은 술을 접대하는 사람을 왕이 제일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암살을 당하니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술이고 물인데 술관을 맡겼다는 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출세했으면 누가 뭐 예루살렘 다녀오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조국이 어떠하든 말든 잘 산 사람 우리 교회 너무 많아 편하게. 근데 느헤미야는 고향을 다녀온 형제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점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있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보고 계세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듣고 계세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기뻐 춤추면 그분도 춤추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수요일에 시작할 출애굽기가 바로 거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고 거기에서 우리 출애굽기 성경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있으신가?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있으신가? 하나님 보고 계신 한 사건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는가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요즘 왜 안 나올까? 그분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게 어찌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다 잡혀간 다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풉니다. 제일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지도를 하고 5만 명의 사람이 1차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3차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은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에스라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었느냐? 성벽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성전과 집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이민생활이 아무리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볼 줄 알아요. 지금 조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져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루에 45명씩 자살을 해요? 거기서 누구 하나 신경 안 하는 사람. 그냥 누구 싫으면 정신과 병원에 전화만 하면 딱 잡아가서 집어 넣어버려요. 그럼 나오지도 못해. 그런 사회가 돼버려요. 무너질 때는 무너져버린 조국의 성벽이 연애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벽의 문에서 마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오니까 그냥 다 좋고 기쁘고 그러시던가요? 그렇죠.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기쁘고 감격스러워도 교회 한편에 쓰러져 있는 성벽,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안에 남은 놔두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이 안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분신 사랑을 지키는 내 믿음의 성벽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걸 아시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는데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밑이 터져 있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 더 죄가 있어. 어떤 죄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붓는 물 항아리 밑에 터져서 아무 수고가 없다는, 고생함이 헛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방과 세계가 민족은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자신의 삶과 내가 함께 살아온 내 가정과 내가 섬긴 교회의 헌물인 성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벽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절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허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린 거고, 절대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MF가 탁 터졌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만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우리 교독관 몇 분들이 제가 한국이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비두시면 그놈들은 더 고생을 하고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이러고 계시네. 그건 한국 분들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 이곳에 있다고 한국이 좀 잘못됐다고 한국 확 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과 노님인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꿈을 품게 하고 기도케 하였으니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성벽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잘해, 너무 똑똑하게 펄펄 뛰며 기도해. 그런데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까지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시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금식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금식 기도는 천국의 천사들을 비상 걸리게 하는 탁월한 능력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제 경험에 정말로 간절한 것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에는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나오듯이, 너무 놀랄 일에도 말할 수 없고 눈물만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 남편 아내를 위해서 따지고 어쩌고 뭐 좀 아는 것처럼 뭐 문제가 그것이고 뭐 어쩌고 그러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마바 정부 미국을 위해서, 지금도 열방에서 목숨을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박디와 아디바스의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저희 목회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도 가신 분들에게 E.M. 바운즈의 기도 달력을 나눠드렸잖아요. 아직까지 가져가시고 내버려 두신 분들은 그냥 가져오십시오.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드리는 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귀중한 것이다. 기도자의 골방은, 기도자의 장소는 눈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눈물의 회개는 기도자의 가장 유일한 강구요 탄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보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도 왕 20년인데 우리들의 날로 말하면 21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되니까 지금 11월에 지나서 3월쯤 됐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1년입니다. 한 4개월이 지날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수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틈만 나오면 울고 금식했으니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 보세요. 야, 너 왜 밤 술맛 떨어지게 이래? 당연 그랬을 텐데요. 하나의 도심을 통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려 장장 4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술관에 술을 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많이 쫑떠나 빵땡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하면 너희 왜 술맛들이 그래? 당장에 벌시켜서 야, 저 술관은 바꿔라. 그럴 만도 한데 그 크신 왕이 그 종에게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왕이요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내가 크게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왕이 지금 마음이 안 맞으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향이 이렇게 회파되었고 어려우니 그러냐? 내가 널 뭘 도와줄까? 어떻게 뭘 도와줄까?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목도 필요하고요. 제가 갈 때 사람들이 막지 않도록 통행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사를 붙여주고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군사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후반부에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겠다. 감동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독교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는 걸 보이고 보고 듣고 그걸 놓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단 말은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기도함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감동 받았다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감동 받아서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1부도 모르고 2부도 몰랐어. 3부는 좀 다르시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어떤 구절인가요? 속삭이지 마시고 크게 얘기하시고 속삭이는 건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하시고 크게 제가 물어보면 크게 대답하시고 어떤 구절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 받았다는 증거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네?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어쩐다고요? 천사가 뭐에서 고스톱 쳤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에요. 저 낮은 땅바닥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 하시면 이 잔을 내게 지우 지나가게 없어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듣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려가 내 아들의 기도를 도와 힘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다는 증거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감동받은 하나님이 기도자를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자 기도가 응답돼서 주변의 사람을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받고 기도자도 감동받고 그 주변에 감동받고 감동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놀랍게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아들을 도와라. 지치지 않도록 도와라. 천사가 도와 힘을 내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독생 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성경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인 독생 예수를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제 2월달 되기 때문에 아직 성경을 누가복음까지 안 읽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요즘 평안함입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 일어나 가자. 쫄병들이 죽은 사들 잡으러 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야, 칼을 꽂아라. 칼을 들은 자 칼로 망하느니라. 그럼 잘려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 귀를 붙여주시죠.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시는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을 감동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 야, 한 30분 했겠다 보면 3분 지났어. 하나님이 감동하고 거리가 멋진 분이죠. 나 오늘 바빠서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1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 딱 들어갔는데 10분 기도하다 딱 눈 떴더니 3시간 지나버렸어. 그게 감동받은 자의 기도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그 자 이빨에도 뽑아달라고 몸부림시켜야 되는 어느 날 기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 아닙니다. 제 죄가 큽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제 죄가 큽니다. 제가 그 시간 예수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바꾸어졌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묻잖아요. 답을 하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나는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실까요? 12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12절 2장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노력을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스스로는 뭐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네. 그러면 어려움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심으로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자 왕을 배워먹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겠다는 소문이 터지니까 그 지역에 오래 있었던 이 밤이 터줏대감이 나타나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아 이름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산발랏 뭘 날라가 볼 사람 같아요. 나타나서 니네들이 니네들 어디서 온 사람이야? 니네들 무슨 성벽을 지어 웃기고 있네. 지금 그 말입니다.
적이 나타난 겁니다. 방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몇 장 안 되니까 13장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몇 분이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줘요. 나중에는 창과 칼을 차고 일할 정도로 이들이 계속 위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위협을 받은 느헤미야 이 얘기를 보세요. 20절에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느라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고 협박할 때에 내가 느헤미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종이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뭘 걱정해. 너네들은 유대인의 적보도 없어. 이런 담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감동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 속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삶는 가운데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왜 상처받은 줄 아세요? 우리 말 한마디가 상처받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살지 않으니까 무엇을 그렇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막 상처받을 은사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상처만 나오면 첫자가 그냥 저절로 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분들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세겜은 이미 많은 사람들 자기의 족보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지금 수십 년 떨어졌다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친구가 누가 자기를 따라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들이 협박하고 그러냐고 도망가 볼 텐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대답하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의 종인데 그가 우리를 통하여 성을 지을 것이니라.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방해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평안을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과 평안과 담대함이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대화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앉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시험 낼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교회 법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좋겠어. 시험 낸 사람 다 이 이름을 시험으로 바꿔버려. 박시험, 이시험.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좋아하는 사람 박상처, 김상처, 왕상처 막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여자들이 저에게 뭐라고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집에 들어서 우리 집사람 손잡고 여보 옆집에 있는 순이가 날 미워하는데 그럼 내가 또라이지 그게 말이 돼. 미워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윗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어찌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한신하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피난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리든지 땅이 흔들려 산이 뽑혀 바닷속에 빠지든지 그러니 바닷물이 흉용하든지 바닷물이 뛰어넘쳐 다시 산이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감동 내를 만져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감동이 엄청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상처도 아니요 시험도 아니네. 기억하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요 나를 주저앉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일 뿐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놀랍고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려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를 감동을 시키셔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세상의 딜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갔는데 산에 산을 건너가는데 나무로 된 허술한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야 되겠는데 근데 아마 저처럼 몸집이 컸나 봐요. 그 발을 딛고 가니까 이게 막 부두둑 부서지려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온전하게 건너게 하시면 제가 100만 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다리가 잠잠한 거예요. 열심히 건넜습니다. 이제 2발만 건너면 다리를 다 건너가야 되겠어.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너무 많고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막 또 떠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소리를 져서 하나님, 농담 한번 했는데 뭘 이러십니까? 다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열방의 선교사 될 수 있고 조국에 무너지는 성벽일 수도 있고 미정부의 성벽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나하고 듣고 보게 하는 것, 그 내 마음 움직이시면 그것이 나와 관계없이 그것이 나의 죄인 양, 내가 지은 죄인 양. 느헤미야가 아버지, 나와 우리 집이 죄 저질렀다 1장에서 고백하듯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성벽이 무너지는 건 제 잘못입니다. 내 남편이 넘어지는 건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가 저렇게 한 건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 기도하지만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우연히 듣고 지나갔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뉴스를 본 가운데 나타난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되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찬양단은 뭐 하는가?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사인해 이렇게 하면 나오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 척척척 맞을지.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그 성벽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허물어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남편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아내 안에 허물어진 성벽,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그 허물은 성벽을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물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무너지는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성벽이 보이십니까?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십시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열방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나의 삶을 넘어,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를 넘어 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동 받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 가슴에 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옵소서. 우리 허물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어진 믿음의 성벽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뜨거운 조국에 버린 성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미국 사회의 성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키소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